지난주 우리는 희한한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이 야복 나루에서 씨름을 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옛 모습 그대로, 즉 지금까지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서 살아온 그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은 여전히 자기 방식,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던 야곱이 이 야복 나루에서 자아가 꺾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3장은 그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이 야복 나루가 만들어낸 야곱의 귀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야복 나루에서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이후 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즉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복음 이런 걸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걱정이 많고 또 절망도 많이 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때에 놀라워한다는 것이죠. 뭐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뭔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더 놀라워할 또 다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하고는 다른 것이죠. 정말 천국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자, 그리하여 영생을, 천국을 소유한 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오늘 우리는 야복 나루에서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야곱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의 그런 순간입니다. 이에 야곱은 이 야복 나루의 사건이 언제 있었나 싶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두고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둡니다.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한계와 그 모순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편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은 은혜 받은 후에도 연약한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한계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여기 야곱의 모습 또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야곱의 모습에는 분명히 다른 어떤 차이와 변화가 보입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이렇게 적고 있죠. 이제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서 가족들 뒤에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는 겁쟁이가 아닌 것이죠. 이제는 담대하게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이제 새로워진 야곱, 그 변화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절을 하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3절 그 이어지는 부분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다음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7번 몸을 땅에 굽히며 나아가는 것은 당시 왕을 맞이하는 신하가 보이는 극진한 예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를 갖추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위험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후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을 보면 거듭거듭 자기를 종이라고 하고 에서를 주라고 부르면서 예물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제공하면서 마치 신하가 임금을 맞이하듯 에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겸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려운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 아닌가요? 빌립보서는 각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이란 것은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한평생을 형과 축복권을 놓고 장자권을 사기도 하고 속여 취하기도 했던 이 야곱이 형을 왕을 모시듯 영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진짜 겸손하고 깨트려져 있는 자아를 가진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형 에서가 마치 몇십 년 이산 가족으로 살다가 만난 형제처럼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눈물로 영접을 해줍니다. 이런 에서의 영접을 받게 되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을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던 그 모든 두려움과 멍해가 한순간에 다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평안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극적인 상봉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셔서 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름다운 상봉을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언약하신 자와 함께 해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 눈물을 그친 에서가 이제 아우의 식솔들을 챙기죠.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야곱이 처와 자식들을 하나씩 인사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서가 야곱이 준 예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8절부터 11절 보면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많이 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강권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받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지만 은혜 받은 후 이 자세와 중심이 완전히 달라진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저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저 자신의 과거의 허물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뇌물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어떤 면에서 뇌물성이 강했다면 이 야복나루 사건 이후 변화가 된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형을 매수하고 싶은 뇌물이 아닌 것이죠. 그동안 야곱은 평생 축복을 받기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복을 누리게 되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 상대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물이나 명예나 신분이나 주위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형님 얼굴을 본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아첨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 타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 용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브니엘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 형 에서의 얼굴 안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야곱 이야기에서 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경쟁자요, 대결자, 야곱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완전히 다른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대적인가요? 이제 아주 보면은 정도 많고 인심도 후하고 통도 큰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의 대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 뒤에 가서 아버지 이삭이 죽어서 장사 지낼 때 야곱과 같이 장사 지냈다는 기록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를 곤궁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죠. 야곱에게는 바로 에서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붙이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을 곁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야곱이 야곱일 때는 에서는 에서로, 야곱의 대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자 그 에서는 이제 에서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뀐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힘 없는 있는 꽤 없는 꽤 다 써서 거기로부터 탈출을 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닥치는 그 모든 문제는 사실 그를 거룩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나 시험에 당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즉 나에게 닥쳐오는 어떤 문제나 시험은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나 시험이 전부 우리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실상 우리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을 너무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다루시고자 하는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밖에 있는 이 에서의 이 세상적 성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유기된 자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에서는 굉장한 부자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야곱이 엄청난 가축을 선물로 주었더니 나도 많으니까 됐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에서의 재산에 비하면 야곱의 재산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는 이 장정 400명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동방연합군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아브라함보다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족장이었습니까? 에서는 지금 더한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막 재벌쯤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유기된 자라고 하는데 이 에서는 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밥 세 끼를 별탈 없이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모두가 이게 일반 은총이죠. 모든 사람은 자연의 법칙 속에 내재된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총의 법칙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재벌들, 20대 재벌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인 차이나 어떤 외형적인 차이를 두는 그런 법칙이 아니죠. 일반 은총과 우리가 특별 은총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일반 은총 말고 그보다 더 귀한 은총이 하나 더 더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당연히 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 굶겨 죽이지 않듯이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천국. 그것 때문에 때로는 당신 자녀들을 아프게도 하고, 때로는 고프게도 하고 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가라고, 그걸 바라보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 화해가 이루어진 야곱과 에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이 에서가 동생에게 자기 집이 있는, 자신이 20년간 터를 닦아놓은 세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자식들은 아직 연약하고 함께 있는 가축들도 있으니까 형이 먼저 가 있으라고, 그럼 천천히 따라가겠다고 겸손히 조심스럽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17절 보면 에서는 동생의 말을 믿고 먼저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일이 아니라 숫곳에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가축들의 우릿간을 짓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세일로 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야곱의 이 행동은 야곱이 사기친 것입니까? 보면 야곱이 정직하게 형 에서를 대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형 에서랑 함께 있는 것을 꺼리면서 어찌하든지 형하고 같이 안 가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즉 지금 여기 33장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달리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도의 구별됨인 것이죠. 성도의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정에 이끌리고 상황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위해 세상과의 분리를 택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분리된 것처럼, 이삭과 이스마엘이 분리된 것처럼, 구약 성경이 펼쳐 보여주는 역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언약 자손의 피를 정결히 구별하고 지키는 분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과의 분리됨, 세상과의 구별됨, 그것이 표지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바라보는 그 지향점이 다르고, 성도는 세상과 그 달려가는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과 목적에 큰 차이가 있고, 독립적인 목적과 방향과 그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따라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는 했지만 함께 동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야곱이 가야 할 곳은 형 에서가 있는 세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형과 분리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은 이 은혜 받은 자의 야곱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거기에 땅을 사고는 거기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엘이 하나님이죠. 엘로헤는 하나님의 복수형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받은 이름,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따라서 야곱이 엘헬로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달리 말하면 야곱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을 빼앗아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했고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의 고된 생활 끝에 가족을 이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이 씨름한 사건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밤샘 씨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는 야곱이 자신의 힘과 술책에 의존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전환됐음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배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이 신자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믿는다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야곱이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즉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삼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은 징표는 우리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닌 것이죠. 성도가 진정 은혜를 받았다는 징표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른 은혜의 징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래서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나를 진정으로 낮추는 겸손이 있습니까? 또한 이제 재물이나 명예나 신분이나 주위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과의 분리됨, 세상과의 구별됨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최우선인 삶, 그 예배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여전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천국을 소유한 자, 우리는 진정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 받은 자의 표식이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후면 사라져버릴 그 아무 소용없는 가치들을 쫓으며 그래서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진정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